주님, 이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산업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환경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이 패션 감각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흥미롭게도 이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비유로 교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은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합니다. 이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 그러죠. 이 이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합니다. 아,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지 않다.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이 옛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동한다 그러죠. 이 허망한 것은 무익한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의미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허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생각하는 것은 다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 땅의 부, 물질, 쾌락, 명예, 이 어떤 권력과 칭송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다 한순간이라는 거죠. 지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인생이 허망하며 무의미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래서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부귀, 영화, 권력이 다 지나갑니다. 아주 빨리 사라집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전도서의 다른 말을 또 들어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갖기 원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바울이 이 옛사람의 특징을 계속 설명을 하는데 18절을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지함을 뜻합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은 없으니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 학식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합니다. 여기서 이 지식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지적 부족이요, 마음과 관련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셉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너나 잘 믿어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영적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행동이요, 자연히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방탕한 삶을 즐깁니다.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래서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생명이 없어요. 이러면 감각과 양심이 무뎌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영적 기준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데 아주 담대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습니다. 죄를 향해 질주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정욕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래서 이 쾌락을 따라 더러운 행동들을 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행동했던 생활 습관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정욕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고 말했을 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역시 이 죄의 습성과 이 남아있는 어떤 이 오염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길이 남을 이상적인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혹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고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와 같이 잠을 잤어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의 남편, 아니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죄를 낳았어요. 그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생활할 수 있어요. 이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한 후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는 먼저 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죠.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이 존재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심할 수 있어요. 의지를 갖고 결심을 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심은 금방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변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결심, 의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영적 지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죠? 여기서 배우다, 듣다, 가르침을 받다라는 동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적인 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는 거죠. 무엇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육의 내용이자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생명을 얻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시죠? 이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습니다. 세상 것들이 금방 지나가며 잠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요, 세상의 부, 명예, 권력, 쾌락에 이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진리에 우선순위를 두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기에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이 안다고 하는 거야,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죠.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이며 영적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내용이며 목표예요. 이것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이 진리를 바로 알 때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허영과 탐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새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23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이 새 사람이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해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졌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왜곡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나타난 특징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간격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이래서 18절에서 이방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그러죠.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옛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나 이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의를 행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미워하며 거룩을 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이 6장 8절을 보면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면서 이 땅의 공직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를 시행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이요, 진리를 행하고 거짓을 미워합니다. 거짓말을 버리려고 하죠. 이 거짓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합니다. 거짓은 마귀라고 말하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서운 죄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존재 자체가 변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입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날마다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정말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